항상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밤이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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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상심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또 미처 기억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강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어 각자의 맡은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각자의 회개가 드러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모든 삶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사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에 세우신 최우찬 목사님과 그 가정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려 노력하는 이들의 매 순간순간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사 회개하게 해주시며 더욱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계호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워낙 한 주 뒤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흥회 관계로 한 주를 앞당겼고요. 또 3월 달에도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셔서
그 3월 달까지 4월 초까지 있을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선교 탐방팀들이 계속 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원을 조금 조율해 주셔서 오기로 했던 팀 중에 두 팀이 3월 달로 옮겼는데 해필이면 똑같은 날로 또 옮겨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또 계속되게 월요일서부터 오게 되고 저희 집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신방과 가정 신방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너무들 이렇게 저를 위하여 양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지 마시고요. 신방하다가 꼬꾸라져도 그게 저에게는 훨씬 평안함이니까 제발 그렇게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주보에도 제대로 다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했죠. 너무 작게. 열왕기상 8장 44절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의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며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매 성령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입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전 봉헌에 맞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6번째와 7번째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44절과 45절 전쟁에 나아갈 때 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온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전쟁을 나아갈 때 드리는 기도가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에 33절과 34절에 기록됐던 전쟁에서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 범죄하여서 그 전쟁에 패했을 때가 조건이었고, 오늘은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 죄의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라고 하신 전쟁을 나갔을 때 두 가지로 특징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분하지 못하여 기도하거나 혹 어려움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시각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거부되었던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가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사에 의지하고 물어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라고 간과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데, 그것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급할 경우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면서 고별사를 할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될 때만,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즉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함이 바르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룩한 전쟁, 즉 성전, 그러한 전쟁에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달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6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득죄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열왕기상하, 열왕기서를 같이 나누기 전에 개관을 하면서 이 책이 언제 기록된 책인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인 BC 4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이 뒤에 나오는 역대상하입니다. 다르게 이 열왕기상하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였던 시기 BC 560년경에 기록한 책으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감흥으로 다가왔을지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었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간절히 원했었네 라는 그러한 감동입니다. 자, 우리 46절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명확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온 민족이, 너무 그 진노가 커서 온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겨우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에 가까운 죄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야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죄를 지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죄인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솔로몬이 이런 상황까지 예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잡혀간 땅에서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50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최소한 점령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빨리 우리가 빠져나오거나 자유함을 얻게 달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조차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것은 다분히 경험적 간구입니다. 언제?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마지막 재앙이 생기기 바로 전에 이웃에게 가서 내게 은금을 달라, 폐물을 달라 그러면 그들이 마구 내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을 그들이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적국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어마무시 큰 편애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필요와 재료를 다 받아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때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주께 기도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53절에서 절망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33년 동안만 점령국의 통치를 당했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일본의 앞잡이가 됐습니까?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70년, 두 제너레이션이 지날 동안, 두 세대가 지날 동안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 자식들까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가 시작됐구나 하는 절망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첫 번째 51절 53절을 보면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 때 이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적국에 포로로 갔을 때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게 51절입니다. 또 만민 가운데 구별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기업이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53절,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었고 본인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 고백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솔로몬은 다시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기도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
그의 백성들이 망하거나 약해지면 다른 여느 신들처럼 그 신도 같이 작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소유와 상관없이 천상천하 여전히 가장 위대하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안 변하십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겠죠. 우리와 같이 몰락해버린 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구박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방황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탕자는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알고 있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아버지셨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망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중하고 그 죄로 인해 절망 속에서 벌어진 듯하여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은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라고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그분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저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주는 이게 복음이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이 죄 많은 자들을 구속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못 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던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오늘 솔로몬은 죄로 인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는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들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니? 그런데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보기에는 절망인데 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보여주시고 만져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이리 하시겠나이까. 아버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가오니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주어진 일이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슴 아파 힘들게 겪는 그 관계라도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어 우매하고 원망 가운데밖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게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선포하는 기회가 이 기회가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맞아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혹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면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는데 겪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들이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완수하여 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가 나의 삶의 운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